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장면 이전에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지 못하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몽도 못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이제 다니엘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해몽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하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그런 국가 숭배 정책을 도입합니다. 모든 백성을 철저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철저하게 자기 무릎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저희가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지방 관리 그리고 백성을 그 금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신상 이 낙성식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강제적으로 다 동원시킵니다. 강제적으로 다 참석해 해서 그 형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3장 3절이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사실상 무엇이냐면요, 고위 관료부터 구급 공무원까지 다 부른 거죠. 일사천리로 쫙 일사불란하게 그 관직에 위계 질서에 따라서 처음부터 말단 직원까지 공무원들, 모든 장관들,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관원들을 다 집결시켜서 그 앞에 일사불란하게 가득 서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왕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고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놀라고 신기하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찬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찬양, 그와 같은 찬양은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 없이도 같이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회심 없이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감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그의 포악함, 그의 잔인함, 그의 죄악된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광기, 다시 교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이 현란한 관료적인 이 위계 질서를 다 동원해 갖고 그 뒤에 그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백성들이 다 옹기종기에 모여 앉아서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의 포고령은 절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그러한 엄벌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이때 이 순간 거기에 서 있더라면 여러분, 감히 모든 악기가 쫙 울려 퍼질 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맨 금신상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고위 관료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착착 절을 합니다. 우리 차례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왕의 명령을 이 순간에서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도발적으로 불순응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절하고 있는 그 순간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절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똑바로 금신상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즉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요, 갈대아의 점성술사 혹은 신탁 중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죠. 하루아침에 자천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아주 좋은 자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넘겨줘서 호시탐탐 이들의 허물을 캐려고, 무엇 하나 빌미를 좀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물어뜯고 끌어내리려고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보고 있었던 그러한 갈대아 사람들이 때마침 절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왕에게 달려가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참소하고 있습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화가 나죠. 화나죠. 감히 어느 누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애지중지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노하고 분을 내서 13절에 보니까 당장 끌고 오라고 합니다. 대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왕의 명령대로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이 왕이 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름을 부르죠.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유대식 이름이 아닌 왕이 계명해 준 바벨론식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드락아, 메사가, 아벳느고야.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식으로 계명된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은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바벨론 사람이란 것은 결국 바벨론 신을 섬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신상 앞에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을 내가 약속하마 라며 이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2장에서만 보더라도 다니엘을 앞에서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찬송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안면몰수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금 너의 하나님은 패배하고 죽은 실패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바벨론 사람이니까 바벨론은 신을 섬기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이렇습니다. 죄는 원래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무모한 자신감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듯이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세 친구의 반응이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세 친구는요, 이 느부갓네살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결연하고도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요, 약간 번역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이 말에 따라서 한번 풀어본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어로 보면 이것이 if not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따져본다면 if not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조건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if라는 만약에 뭐뭐 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만약 조건절이 나온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그 조건절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이 성경 번역본을 그대로 읽는다면,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18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요,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신앙으로 고난을 받는 이유, 그 신앙으로 고난을 당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데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어차피 영원한 사망으로 기결된 인생, 굳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번역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문을 더욱더 바르게 번역하면 17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절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ESV라는 아니면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if this is so라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그렇다면의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5절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쭉쭉쭉쭉 해서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여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만일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17절에 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만일 17절에서 왕이여, 왕이 말한 대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17절의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지실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17절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오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앞에 결국은 서게 되죠. 그 불구덩이 앞에서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한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비록 내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리란 그런 확신을 얼마나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신뢰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들이 신뢰한 것은 이 풀무불의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까 예보 부르는 찬양대가 찬양했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
또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조차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불구덩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이 비록 나의 몸을 당장이로 불사르는 그런 불구덩이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란 그 고백 붙들고 풀무불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몸이 불 속에 던져져 타 죽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당당한 고백을 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분명 성도들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변함없이 믿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전함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순전하게 믿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 고백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만일 하나님께서 희생이 바쳐지기를 원하신다라면 용감하고 두려움 없이 죽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역경과 시련까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계를 제패한 그런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독교적인 그 가치와 양심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지상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잡은 그러한 세력가들 앞에서 이 신앙 고백으로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목숨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신사참배의 요구에 직면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역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응하며 세상의 권세에 저항하고 불순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요. 세상 사회 질서 속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신 내 도움 없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말 한마디면 당신 인생 끝장인 거 아시죠? 당신의 밥줄은 내 손에 있다는 것, 내가 갑이고 당신 을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냐.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라고 강요받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기에 비록 세상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세상의 그런 강요와 위협 앞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러한 순전한 고백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여전히 존귀하고 나의 목숨보다 숭고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단호한 신앙을 갖는 것이 쉽습니까?
이러한 단호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이러한 단호한 신앙으로 세상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책하시거나 너무 내가 단단하고 이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해야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 자체, 이러한 단호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 자체가 기적이다, 이적이다. 박윤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이라고 모두 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사모하여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하는 태도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사모하여 구하는 그 자체도 신앙이다.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이 나오지 않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느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때는 모를지라도 이번만큼은 꼭 챙겨주시고 꼭 하나 풀어주시고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이고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럴 때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외에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오지 않는데 입술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절절 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꼭 해결해달라고 간청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지라도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때에도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청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느부갓네살과 그 앞에 있는 불구덩이만 바라볼 뿐, 그 순간에 심지어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간절히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조차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단호한 신앙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기 때문에 때로는 단호한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망합니다, 나 죽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고 있더라면 박연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더 나은 믿음, 더 단호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편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나에게도 굳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사모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배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아픔 너머에서도 여전히 통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